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철로역정 페이지 210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절이라는 제목입니다. 변절.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조금 생각을 연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주제로 함께 했었죠? 무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했습니다. 무지가 무엇인가?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자기 환상적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환상.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 괜찮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지 않는가? 내가 하는 것을 보라. 이 정도면 구원받을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무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지만 무엇을 더 강조한다고요? 행위를 강조한다.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무지를 만났지 않았습니까? 이 무지는 자신이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이제껏 착하게 살아지 않았느냐, 내가 착하게 살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돈을 한 번도 떼어먹은 적도 없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지 않았느냐, 나는 이 정도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행위가 있다고 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의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행위는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그것을 반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뭔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무엇을 한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의가 우리에게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반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부 시대 때부터 이 행위의 문제는 늘 골칫거리였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무엇을 더 강조했습니까? 예? 뭘 가동? 행위? 그동안의 행위에 대한 것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야고보서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별 볼 일 없는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다. 뭐를? 야고보서를. 뭘 강조하니까? 행위를 강조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 여러분, 동전의 앞뒷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뭘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한다면 이 야고보서에는 뭘 강조하냐면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토대로 한 행위가 당연히 동반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이 교부시대라고 하면은 이제 맨 처음에 사도시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활동하던 사도시대,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이 가까이에서 복음을 전해받아서 복음을 전하던 속사도시대, 그리고 이 속사도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교부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약 한 4세기까지의 요 때를 가리켜서 교부시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부시대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하면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이 시대에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펠라기우스와 하는 논쟁이었어요.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담이 범죄를 했지만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선을 선택할 만한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힘을 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어도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했던 어거스틴과 그리고 자유의지를 강조했던 펠라기우스 간의 이 논쟁이 그 시대에 굉장한 이슈가 됐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총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위에 대한 것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중세시대에 쫙 계속적으로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행위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신앙이 주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너희 그 세례 증표라든가 이런 것들도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들의 어떤 행위를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그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것들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이 무지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그러한 신앙적 강조를 통해서 여전히 이 17세기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들을 가지고 굉장히 핍박이 있었던 이 시대상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그 이제 철로역정의 이야기죠.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크리스천과 소망은 계속 길을 가다가 누군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은 또 이렇게 덧붙였다. 내 생각에 그에게 한꺼번에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당신이 동의하신다면 지금은 우리가 그냥 앞서가다가 그가 알아들 만한 때에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그리하여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갔고 무지는 뒤에 쳐져 걸어갔다. 그들이 무지를 앞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은 아주 어두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들은 한 사람이 7 가닥의 강한 밧줄에 묶인 채
일곱 귀신에 끌려오는 것을 보았다. 귀신들은 그를 예전에 순례자들이 보았던 언덕 연문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자, 여기에서 무지와 헤어지죠? 그러면 무지가 지금 제대로 말을 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얘기합시다. 그러면 무지2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우리가 드라마가 다 끝나고 나면 여운을 남기고 끝나죠. 속편이 나올 것을 미리 탁 벌써 저거 속편 나오겠구나. 그런 것처럼 여기서 뭐래? 다음에 또 얘기하자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무지2가 있겠구나. 여러분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다음에 무지2가 있을 거다. 여러분 그거를 그래서 무지를 뒤로 한 채 이제 앞서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앞서서 걸어갔을 때에 나온 길이 있죠. 어두운 길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길. 이 어두운 길은 이 어두운 길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일곱 가닥에 묶여 있는 일곱 귀신의 영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두운 길에서 이런 사람을 봤다. 이걸 연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길은 그냥 가다가 어두운 길이었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예상할 수 있겠어요? 어두운 길에서 이런 변절자를 만나게 됐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고난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 어두컴컴한. 그래서 이 고난으로 인하여 그 고난이 오면 여러분 이 지금처럼 핍박과 박해 시대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반드시 나와요? 변절자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신사참배가 있었던 일제 강점기에 보면은 어땠습니까? 이 신사참배를 강요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들을 모아놓고 먼저 여기 참배하고 가서 예배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이런 것들이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되면 우리가 한 번도 요구받지 않았던 것을 요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누구로부터 물어보더라도 난 믿음이 있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 박해와 핍박 시대, 이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는 실상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는 하나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에 약간 밉상으로 보잖아요.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말을 쉽지 않은 거죠.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미움받을. 직장에서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교회 갔다 와서 너 우리에게 바이러스 퍼뜨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벌써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거를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에 이러한 궁색한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시대를 만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우리가 좀 밉상을 받더라도 교회 다닙니다. 좀 피해가 오더라도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견고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그럼 이 고난의 길은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배교가 나타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확고한 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그랬잖아요. 일제강점기에 딱 두 그룹은 나타나요. 목사님들 두 그룹. 하나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신사참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목사님들. 그리고 또 반대로 뭐 이렇게 하고서 내가 믿음을 내가 지키면 되는 거지 라고 타협을 하며 신앙을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막 비난하잖아요. 예전에 비행기도 만들도록 교회가 협력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배신과 변절이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더욱 믿음이 확실하게 표현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지식입니다. 자,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무지에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1번에 2번, 큰 1번에 2번에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렇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 동반된 지식이 아니라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정보. 여러분 사람이 정보 때문에 죽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한 분들이 내가 그런 정보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죽겠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 내가 그분을 배신할 수 없는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가 순교하기까지의 그 자리로 나가도록 이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동반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을 통해 타협을 요구받습니다. 그 타협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더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뭐 어차피 이렇게 코로나19도 있으니까 그냥 영상 예배가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상 예배도 충분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점점 무뎌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벌써 우리들의 언어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 보면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상태라면 나에게 가장 큰 재앙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불편하지 않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편해지지 않고 왠지 더욱 내가 편해진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내 신앙이 무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감각해지는 상태라면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3번이죠. 그 어두운 길에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7가닥의 강한 밧줄에 묶인 채 7 귀신에 끌려오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리려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이 더러운 영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더러운 영이 쫓겨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의 더 강력한 더러운 영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점이 이상하셨습니까? 이상했다면 청소가 돼서 깨끗해졌는데 왜 다시 일곱 영이 들어올 수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내지 못하는 함정. 그게 뭐냐면 하나의 더러운 영이 나갔는데 그 다음에 뭐가 없냐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뭘 하나 건너뛰어서 이해하냐면 나가니까 성령이 들어오셨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더러운 영이 나갔지, 그 더러운 영이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공백을 더러운 영이 나가고 일곱 영이 다시 들어오기까지의 그 중간에 그 공백을 채우는 일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공백을 채우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맥락이 우리가 좀 전에 처음에 읽었던 본문 두 개의 본문이 있었잖아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이 전부 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더러운 영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이 나갔다면 어떻게 이 더러운 영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가 나타났다면 그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기적만 봤지, 그 은혜만 경험했지, 그 맛은 봤지, 신비함을 경험했지만,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도 맛보았죠. 그러나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없는 것이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집은 청소되었지만 선한 주인이 거주하는 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청소는 되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선한 주인, 성령께서 그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악한 세대의 특징이에요. 악한 세대의 특징. 악한 세대는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뒤에 더러움을 피하게 됐어요. 자, 더러움을 피하게 된 것에 그쳤죠. 알게 된 것이 계속적으로 더러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냐?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꾸 은혜를 계속 구하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 계속적 유지예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어찌 보면 우리의 발버둥이고 더러움을 피하려고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는 몸부림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므로 인하여 내가 더러움을 피한 것이 진정한 진리가 내 안에 거하는 일이라면 계속적인 그 일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로 한 번도 더러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라고. 얼매이다라는 말이 뭐예요? 얼매이다. 그와 섞여서 짜졌다는 거예요. 그의 올가미에 메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올가미에 메어졌다. 그리고 거기에 속박됐다라는 거예요. 자, 지면이라는 말이 있었죠. 지면. 이 진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 앞의 의미와 이 지면이라고 하는 것을 연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진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진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거기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짜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가미에 걸려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잠깐 청소가 됐어요. 청소가 된 것이 새로운 주인을 모셨다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잠깐 피한 일이 새로운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이 그와 함께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 무슨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여전히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단 말이죠.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이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로마서 6장 6절 7절. 예. 로마서 6장 6절 7절 다 찾으셨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죄의 종노릇, 속박되어 있는 죄인으로서의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확인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제 가라지가 언제 확인이 됩니까? 마지막 때의 열매로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들은 환난이나 유혹의 상황이 오면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이 확인될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20절 이후에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는 길가고요. 두 번째는 돌짝밭이란 말이죠.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을 비유하여 즉시 받고 뭐 했다고 그러죠? 기뻐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즉시적으로는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견디지 못하고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곧 말라 죽더라는 것이죠. 가시떨기도 말씀은 들으나 세상과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그 모든 것에 막혀 결실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길가나 돌짝이나 그리고 이 가시밭은 개가 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좋은 밭과 나쁜 밭을 말하고 있는 거죠. 좋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결실을 맺는 밭이에요. 그리고 나쁜 밭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뿌려진 씨앗이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뿌려졌으나 그들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 좋은 밭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듣고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뭐가 되지 못한다고요? 열매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떠난 것처럼 보이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이죠. 죄의 종 아래에 있었던 그 종노릇하던 그 자리로 원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 8절 말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8절 말씀인데요. 7절, 8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배교는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배교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의 구약의 제사와 같은 더 이상의 제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를 계속적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자들의 그 말을 이겨내지 못한 이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뒤로 물러서게 되는, 믿음으로부터 뒤로 물러서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로 물러서는 자들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희생된 그일이 너희들에게 단번에 제물이 되어 영원한 제사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로 단번에 우리에게 속죄가 되지 않았다면 그 외에 다른 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어떤 이름으로 회개한다고, 어떤 것으로 우리를 돌이킨다고 하여 우리가 용서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7절 8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자, 여기에서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라고 말할 때, 자, 그러면 이 엉겅퀴를 내는 밭과 이 합당한 채소를 내는
밭이 비가 다르게 왔을까요? 지금 전제가 뭐냐면 내리는 비를 흡수하였다는 거예요. 양쪽 밭이 동일하게 흡수하였습니다. 근데 그 흡수를 해놓고는, 그렇게 흡수를 해놓고는 합당한 채소를 냈다면 여기는 엉겅퀴 그리고 가시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 속에서,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들려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어요. 놀랍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다른 모양이 자꾸 나와. 다른 모양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체가 벌써 듣고 열매가 되어가는 것들은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도 배교한 자들을 묘사한 것이 분명한데, 처음에 누리는 영적인 동일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왔던 것처럼 동일한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고 여기에서 동일한 비가 그들에게 흡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맺고 있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쁜 밭에서 나오는 것이 뭐였습니까? 차라리 뭐 가라지다 뭐 이러면 좋은데, 이거는 한층 굉장히 강력한 경고성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죠.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들에게 가려지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가려지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가시와 엉겅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이 죄악이 저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들은 성경에 사실 실제적인 예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천지궤변으로 듣고 하나님이 임재한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알고 있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신비한 기적의 일들에 함께 동참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 일과 너는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라는 그런 심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가까이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도 사단의 마음을 빼앗긴 자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아닌가를 헤아려 보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제가 이 사람은 구원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가라지의 비유에서 말하듯이 마지막 때까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쭉정이 마지막 때까지 보시겠다는 겁니다. 주님도 마지막까지 보시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사가 무슨 대단하다고 분별을 하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나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나는 다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니 저를 반토막밖에 안 되는 목사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나는 딱 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당신은 안 보입니까? 이런 질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구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만하고 교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역시 큰 죄악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는 신자를 사실은 외적으로 보면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성장하고 자라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항상 그런 말씀들을 해요. 이 6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삶을 결과적으로 이 배교자와 가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제가 시작이 그래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초보의 상태로 있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신앙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배교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3번, 배교 마을에 살던 변절. 자, 이를 본 착한 크리스천과 그 동료 소망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그를 끌고 지나가자 크리스천은 그가 혹시 아는 사람이 아닌지 알기 위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크리스천은 그가 배교 마을에 살던 변절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마치 현장에서 붙잡힌 도둑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소망은 그가 지나간 다음에 그의 뒤를 보았는데 그 사람의 등에는 음란한 신앙 고백자요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써 있었다. 이 배교의 마을의 변절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은 깨끗이 청소되었다가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온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깨끗이 청소되었다는 그 자체가 성령을 모시게 된 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와 같은 어두움의 시대에 분명히 거짓된 신앙 고백이 드러나게 되는 사람으로 확인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절은 음란한 신앙 고백자여 저주받을 배교자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교회 안의 세상과 타협하여 무감각해져서 신자가 되었다고 하기 전보다 더 악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읽은 것처럼 차라리 그것을 몰랐더라면 덜 악했을 텐데 라는 말이죠. 알았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뭐하게 만드냐면 심판의 증언처럼 우리에게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 네가 알고도 그 믿음에 있지 않았다. 네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심판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했다는 것에 무감각해지고 더 악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거나 이 귀신 들린 현상만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이미 더 악한 7 귀신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떠한 말씀이 들려줘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역사가 우리에게 가까이 미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 새롭게 되고, 그리고 거짓과 분별하고, 그리고 참된 진리로 우리의 신앙의 터를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어둠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변절자가 나타난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시기에 분명히,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합니다. 30%는 교회로부터 떨어질 거다. 지금 이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더 분발되지 않고 뭔가 자신을 새롭게 하고자 더 애쓰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움 속에서 만난 이 배교자, 이 변절자는 참으로 그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 그러한 일에 타협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그 믿음에 서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무뎌지고 더 악해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은 씨앗이 뿌려졌지만 우리들의 앞에 닥친 어려움들 속에서 굴복해버리고 많은 참으로 열매 없는 신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믿음이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